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42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의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상명과 함께 살려고 나갔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그래서 후렴은 주보혈 안에 네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을 다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발골한다고 하죠. 그 살과 뼈를 다 다 잘라서 그것을 태워서 그 고기를 태웠을 때 나는 그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바베큐 향인 거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가 속죄함을 입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반복된 죄와 그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그 실제된 모습을 통해서 그 속죄의 모든 은혜로운 과정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배경은 그 예수님의 실제를 눈으로는 봤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지할 수는 없었던 그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그 첫 아이, 장자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 저주가 있을 그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유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담을 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월담, 그죠? 월, 넘다, 유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 저주가 유월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지만 보면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민족과 그 역사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었던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아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준비, 하루 전날, 유월절 하루 전날, 그리고 안식일 하루 전날인 이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끔찍한 고백은 뭐냐면 그 안식일 그리고 그 유월절에 십자가의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 혐오스러우니까 서둘러서 빨리 저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혹시 만약에 살아있는 시체가 있으면 만약에 죽은 줄 알고선 그냥 시체 더미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만약에 살아서 살아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다리 꺾어서 시체들 치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빌라도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계신 그들의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과거의 절기와 기념일은 끔찍하게 거룩하게 지키려는 어떤 이런 외식된 죄인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병사들은 가서 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그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요. 왜냐하면 이 병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다리를 꺾어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만약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정육점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썰어주지 않고 우리한테 칼을 주면서 자 직접 써세요. 그러면 그거 직접 써는 거 괜찮습니까? 고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육된 고기를 써는 것은 괜찮지만 막 생 돼지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잘라가지고 이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물며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할지라도 그 시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일이 병사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사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좌우에 달렸었던 그 죄수들은 정말 흉악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아마 그 병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다리를 꺾진 않았지만 한 병사가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신 그 옆구리 이게 지금 그게 다 들려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팽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 공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온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왔고 이미 그리고 이제 더 나올 것이 없어서 몸에 있었던 수분마저도 지금 다 뿜어져 나온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전체 그 보유하고 있는 혈액의 60% 이상이 소멸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이제 마지막 물까지 흘러나왔다라는 것, 이런 디테일한 고백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리고 이것을 본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증거는 참된 증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열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며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에도 피가 흘렀고 못이 박힌 손과 발에도 피는 처음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다출혈, 또 극심한 쇼크로 우리는 죽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더 명확한 것은 성경은 확인사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의 행동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이미 예수님이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사망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다룰 때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 내용인지, 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요.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요,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본문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표현,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그냥 어쩌다 매칭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좌우에 다닌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그냥 그 현시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예수님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 굳이 내가 이렇게 내 피 묻혀가면서까지 이 다리 꺾는 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병사의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신,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그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한 것도 다 이런 의미를, 이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고백이 있고요. 또 구약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들,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 예수님과 눈동자를 마주쳤던 그 병사의 그 작은 씬조차도, 그 안에 작은 장면조차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본문의 한 켠을 이렇게 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었던 작은 표현조차도 다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섭리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되는 것이죠. 자, 38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행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갈 수 있냐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가 더 있잖아요.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는 부자였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으며,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 다른 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다른 유대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요셉은 3배를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세마포,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세마포가 우리가 아는 3배예요. 3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3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커밍아웃이죠. 근데 커밍아웃만 쓰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커밍아웃하고 굳이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드러난 믿음 이렇게 썼는데, 커밍아웃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커밍아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거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커밍아웃이에요. 아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대를 살아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커밍아웃이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로 그 커밍아웃이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영광을 보고자 원했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많았을 때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많았다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 위에서 시체의 모습으로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분의 제자예요. 저 시체를 내가 걷어가겠어. 왜? 내가 제자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초지일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었던 그 공회원으로서 저분이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에 대한 명백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을 한 것은 요셉뿐이 아니었습니다. 39절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침향이라는 건 알로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자, 이 요셉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른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수년 전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이 요한복음 강해를 정주행하면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대요. 100근 한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그런 소유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굉장한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런 향료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요,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삼배로 싸서 예수님을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식, 평소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 즉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예측 불가능했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로 예수님의 장례에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자, 이렇게 19장의 말씀이 귀결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머리에서, 양손과 양발에서, 옆구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피가 없어서 물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실제 고통이었고, 피를 다 쏟고 물이 흘러나올 만큼 실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악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으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물을 흘리시기까지 그것을 다 쏟아내셔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인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의인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보는 것은 그 기사보다 사실 댓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면 정말 99% 이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번 이 사건이 이게 터지면서 저의 은사였던 교수님들이 다 잘렸고, 그리고 제가 재학 중에도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전혀 그게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저도 존재적 교육이에요. 그것이 다 발칵 뒤집어져서 제가 나왔던 그 명지대 연구원과 지금 다 뒤집어진 사건이 실검의 1위로 3일 연속 오르고 있었고, 거기에 뭐 조민기 씨가 죽고 안희정 기사, 뭐 윤명주 의원,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뿜어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뭐가 나와요?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 죄인인데 죄인이 넘어지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당한 여성 혹은 남성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죄를 범한 그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그 무게를 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죄는, 그들의 죄와 우리 죄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그 죄를 드러낸다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큰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심판대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회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죄 중에서 정말 심각한 죄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있다,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겉으로 드러난 목적을 뒤로 하고 그 뒷면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일들이 우리 존재 자체를 굉장히 뒤흔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정서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정말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었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입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요, 저도 욕할 수 있어요. 저도 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욕할 수 있고 욕하는 것을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 심령 가운데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존재적 죄인을 어떻게 구해주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실제 고통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이미 구약 전반 여기저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것이 병사의 어떤 자발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섭리였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가 찔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확인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 9절에 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제가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인포메이션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뭐였어요? 그는 부자였다. 그죠? 네, 이 말씀 보세요.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네. 이 이사야 선지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장사될지조차도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것이 성취되는 완벽한 100%의 성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에 전인격적으로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 그죠? 믿음에 대한 정의잖아요? 이 믿음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고 구약 예언의 한 가지, 신약의 예언 한 가지, 같은 예언인데 그 한 가지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 하나만 이제 남았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의 종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땅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는 아주 소중한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은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약 7년간의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체감이 될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야 너 뭐야,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고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때 전에 엄청난 미움과 죽임을 당할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 교회 다녔었어?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역시 교회 다녔었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굳이 우리 입으로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드러난 믿음을 통해서, 그 드러난 믿음은 그냥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이라면 그 어떤 환난과 모든 민족이 우리를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부디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커밍아웃 하시길 바라고,
그 드러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 합시다. 커밍아웃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존재적 죄인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 모든 여유가 마치 나에게 허락된 것처럼 여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싫어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숨쉬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산소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고 인기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힘겹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 그런 능력을 갖춘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비참함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다시금 주님이 벗겨주신 그 누더기 옷,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악의 옷을 내 자신 스스로가 찾아서 그것을 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주님의 간절한 고백과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진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감사 송축의 의미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쏟으셨고 저는 성대를 다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의 의미로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헌신하는 찬양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해야 합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민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이끄셔서 기필코 우리 주님의 제자됨을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확증한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위협과 여러가지 많은 피해 가운데에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거하는 일터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